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사도행전 11장 20절과 21절 그리고 구약 전체를 좀 훑어가면서 오늘 주제가 되는 성구 주님께 돌아온다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준비된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 같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스크린을 참고하셔서 우리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사도행전 14장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신명기 4장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사사기 8장입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마지막으로 스가랴서 10장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드리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이 말씀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좀 훑어보면서 우리가 회심,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의 바른 개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참 그런 우리 신앙에 많은 신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데 자꾸 어디서 자꾸 이상하게 들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신화처럼 마치 그 신앙인 것처럼 자리 잡고 있는 많은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우리가 부흥할 수 있는 또 새롭게 될 수 있는 첫 걸음으로 삼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우리 4번에 걸쳐서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 부흥할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디딤돌이 되어지고 다양함 속에 있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앞으로는 4주 동안은 실제로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 교회 하나로 교회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를 함께 실제적으로 적용 중심으로 함께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루어지는 설교는 조금 성경을 제가 좀 자세히 주의하고 설명한다기보다는 적용하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오늘 설교의 요지는 다 잊어버리셔도 좋는데요. 4글자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냐면은 깸, 에, 말, 삼. 역시 확 효과가 있군요.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확 눈을 저를 틀고 쳐다보시는군요. 깸의 말삼 이 단어를 딱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좀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교회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를 결정짓는 제일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변화와 회심입니다. 변화와 회심이에요. 자,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하나로 교회 표어가 뭐죠? 영혼. 그놈 나가시면서 저기 로비에 가셔가지고 붙어 있는 거 한 번씩 다 읽고 지나가십시오. 다시 하나로 교회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로 교회가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뭡니까? 영혼
살리고 영혼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 영혼을 살리는 것은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을 위해 우리가 힘쓰는 교회. 그리고 영혼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도 참 우리 신앙이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주일마다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교제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살맛이 나야 되죠. 아멘. 아멘. 예.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에 행복해야지. 얼굴 보고 좀 나도 교회 갈 맛이 나지. 교회 하나로 교회 교인들 얼굴 우거지상 이러고 있으면 교회 갈 맛 안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여러분 풍성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 전체를 다 아우르는 거예요. 아멘. 이 삶 속에 정말 행복을 누리는 방법, 기쁨을 누리는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다 보면 때로는 그죠 뭐도 필요합니까? 격려도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하고 때로는 채찍질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그것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한 대 맞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뭐죠? 오늘 담임 목사님 오늘 나를 어떻게 알고 다 나를 해서 무슨 설교? 표적 설교. 표적 설교 전문 용어로. 표적 설교 하시네. 그러면은 그 뭐냐면은 채찍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랑하나 보다 해서 또 채찍 맞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어떻게 해요? 위로의 말씀하면 그래 목사님 어떻게 오늘 나를 향한 말씀이야. 그래서 위로 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행복한 정말 행복한 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행복은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다 경험하셨어요. 그죠?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죠? 쓰시는 거예요. 다 그러신 거예요. 결혼하면 세상의 편지가 바뀔 줄 알았죠? 저 그이만 있으면은 뭐 사막이라도 저 푸른 초원이야 뭐 행복할 줄 알았죠? 여러분들의 삶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행복한 법을요, 여러분 배워가야 돼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을 배워가셔야 돼요. 익혀가셔야 돼요. 연습하고 훈련해 가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 행복이 정말 내 것이 됩니다. 아멘. 예. 어린 아이 때는요 똑똑하지 않은 아이가 없어요. 어린 아이 때는 사랑스럽지 않은 아이가 없어요. 이 아이 때문에 살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그죠? 요즘 뭐 우리 손주 자랑으로 엄청나게 하시는 분들 계시.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애가 왜 10년, 15년 지나면은 왼수 저런 왼수도 없다는 그 왼수로 왜 바뀌는 거냐는 거예요. 왜 바뀌는 거냐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 아이하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연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행복하게 살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우리가 제대로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래서 저는 이게 부흥이라고 믿어요. 우리 하나로 교회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야 될 때 그 교회는 여러분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바뀌지는 않아요. 삶을 함께 나누고 함께 부딪히게 될 때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로 모든 성도들이 콜릭의 아이들로부터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부딪히고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고 서로 때로는 싸우기도 하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회심이 일어나야 되는데 회심이 뭡니까 여러분? 회심이 뭐예요? 먼저 우리 또 이 개념부터 분명히 합시다. 그죠? 우리가 회심하니까 회심하면 우리가 죄인이 돌아서는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 말하는데 그죠?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회심과 후회는 다른 거예요. 그죠? 회심과 후회는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후회하며 살아가요. 후회는 이런 거예요. 걸어가다가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주님 막 은혜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해서 막 엉엉 울고는 그래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는 또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후회예요. 이게 후회예요. 그리고 또 막 걸어가다 보니까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래서 막 돌아보면 막 자기가 아닌 게 보이잖아요. 실수가 보이잖아요. 깨어지잖아요. 그래서 또 막 눈물 흘리고 주님 은혜 받고도 막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는 또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후회예요. 이거는. 그러지 말걸 저러지 말걸 껄껄껄 하면서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은혜가 있습니까? 없어요? 은혜 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변화가 없잖아요. 이게 후회예요. 후회 계속 이게 후회고, 변화한 회개는 뭐냐? 회심은 뭐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회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잘 보세요, 믿고,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끝난 게 아니죠. 믿고 뭐 했다고요? 돌아왔다. 이거는 신약에서만 누가만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구약을 다 뒤져봤어요. 모세오경에 나오는 신명기라고 하는 모세오경, 역사서라고 하는 사사기, 열왕기상, 사무엘상하, 역사서, 그리고 시편, 예언서 모두 다 동일하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호와께로 무엇하자? 돌아가자. 돌아가자.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이게 회심이에요. 변화가 없는 삶은 여러분, 후회하는 삶으로, 종교적인 후회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거라도 좋아요. 티끌만한 거를 좋은데 주님께서 그 티끌을 보시고 우리 전체를 무엇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심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후회와 회심은 다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좀 제발 좀 한 구절이라도 기억하시고 주중에 잊어버리지 마시고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신목사 앞에서 조그마한 인간이 막 쇼를 한다면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망가질 준비되어 있습니다. 후회가 아니고요, 회심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려면, 바뀌려면요, 첫 번째로 뭐냐면은 깨워야 돼요. 주보에 있습니다. 깸이라고 말하는데 무엇을 깨워야 되느냐? 편견을 깨워야 됩니다. 뭘 깨워야 된다고요? 편견을 깨워야 돼요. 구레네와 구브로에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쭉 내려갔어요. 도망갔습니다. 그죠? 피난길을,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복음을 박해하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그리고 또 로마 정부들의 박해를 피해서 이 안디옥까지 쭉 내려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누구에게 전했다고요? 헬라인에게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 대한 무엇이? 편견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편견을 깨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모든 유대인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가르침 모든 것을 지키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 무조건 은혜 끄떡끄떡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가서,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모든 족속에게 가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구레네인, 아프리카인, 아시아인 모든 족속에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죠?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편견을 깨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 사람들이 생각이 난 거죠. 더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견을 깨기 시작할 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에 어떤 편견이 있습니까? 내가 깨워야 될 편견은 뭡니까? 저 인간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저런 사람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하나로 교회면 오 우리 교회 얼마나 행복하고 좋고 성도님도 좋은데 저런 사람 오면 우리 교회 뭘 다 버려. 혹시 그런 사람 여러분들 중에 주변에 없습니까?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편견을 우리가 깨워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또 이런 편견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실제로 나보다 잘 살아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신분으로나 뭘 봐도 너무너무 부럽게 잘 살아요.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할까? 그런 사람도 혹시 주변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도요, 편견이에요. 왜입니까?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주님만 채워줄 수 있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공허함이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도요, 외로움을 느끼더라고요. 저희 집 막내가 I'm lonely. 외롭대요. 사춘기 아이들이 외롭다는 말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실컷 밖에 나가서 잘 놀고 와가지고 친구들하고 잘 놀고 와가지고도 I'm lonely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제 2차로 이제 뭐야, 게임하면서 게임에서 또 그 친구들 또 만나가지고 또 게임하는 거예요. 아이들 이야기 같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많은 다른 것들로 그거를 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면은 내 공허함이 채워지겠지. 내가 이런 물질을 가져보면은 내 공허함이 채워지겠지. 내 자녀가 이렇게 잘 자라가지고 하면 내 공허함이 채워지겠지. 내가 나에게 있는 저런 멋진 집을 언젠가 나도 저런 좋은 집을 가지면은 저 집에서 알콩달콩 살면서 내 이 공허함이 채워지겠지. 내가 가난해서 못 배워서 내가 저랬는데 내가 배움의 지식을 많이 쌓으면은 저 공허함이 채워지겠지. 내가 명품백을 들면 내가 채워지겠지. 우리 아이들이 명문대학을 들어가면 공허함이 채워지겠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애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다. 그게 채워졌는가 싶으면 또 다른 곳에 또 뻥 뚫린 곳이 보입니다. 주님만 채워줄 수 있어요. 주님만 만져줄 수 있는 우리 영혼에 비는 공허함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외로움, 허무함, 그리고 공허함.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인 실존적인 이 한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편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편견은 뭐냐면은 나 자신에 대한 편견이에요. 내가 지게 무슨 복음을 전할까? 내가 무슨 전도를 할까? 내가 무슨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괜찮아, 나 정도면 괜찮지,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라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편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깨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한 자원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이 그 타작마당에서, 그죠? 미디안 군사들이 오면은 그 양식 다 빼앗아 갈까봐 아버지 집에 막내로서, 야 막내야 가서 밀 좀 까불러서 와라. 밀 까부른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실제로 그 옛날에는 곡식을 그대로 켜니까 그걸 어떻게 껍질을 까야지 그걸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막 까고 숨어가지고, 미디안이 올까봐 숨어가지고 막 이렇게 까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기도원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의 막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용감한 기도원아 뭐 이렇게 부르지 아니에요. 너 여호와의 무엇이요? 용사여. 군대 문턱에도 안 가본 사람이 그 숨어가지고 뭐 밀가 부르는 그 아이에게, 막내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여호와의 용사여라고 부르십니다. 누가 용사로 만드시나요?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용사라고 그래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전도를 합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 삽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위해 헌신합니까? 여러분, 그 편견 내려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편견이 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경험을 하게 하신 거라. 그죠? 그 더러운 음식들이 두글두글한, 절대로 어렸을 때부터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더러운 음식들이 드글드글한 그 보자기가 내려온 이유는, 베드로야 네가 가지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워야 돼. 그거 못 깨면 너는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할 수 없어. 그거 못 깨면 너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 될 자격이 없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있자마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게 꿈이 확 깨고 나니까는, 보자기가 올라가고 꿈이 확 깨고 나니까 어떤 일이야? 바로 노크 소리가 들리면서 누가 찾아옵니까? 이방인 고넬로 장군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편견을 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틀렸고 주님이 맞았구나라고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애예요. 애. 이 애는 뭐냐면은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 무슨 애를 쓰느냐?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애간장이 타야 되는 거예요. 이 구레네 구브로에서 온 사람, 이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내려가서 그냥 사람들 만나가지고 하이 그러고는 인사하고 지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복음을 소개하는 정도로만 그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애간장이 탄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고 나누지 않고는 못 배기고, 여러분들 페이스북 보면은 끊임없이 올라오는 사진들 뭡니까? 맛있는 거 먹었다 이거지. 나 오늘 이 집 가니까 진짜 맛있더라 이거지, 이 음식이.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그거 올리고 싶잖아요. 당신들도 한번 가서 꼭 먹어보세요 그러잖아요. 하물며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걸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데, 내 안에 예수가 이렇게 좋은 예수가 있는데, 내 삶이 이렇게 행복한데, 내 삶이 이렇게 풍성한데, 여러분 이거 나누고 싶지 않겠습니까? 명품백 하나만 들어도 그거 나누고 그거 자랑하고 싶은데, 우리 아들 대학만 가도, 좋은 대학만 가도 그거 자랑하고 싶은데, 우리 남편 승진해도 그거 자랑하고 싶은데, 정말로 예수가 나에게 좋다면, 정말로 내가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다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나누고 싶지 않겠습니까? 회심이 있는 교회는요,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애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애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애간장이 녹는다고 그러죠. 창자예요, 창자. 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돼요.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정말 애가 타본 적이 있습니까?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여러분 애간장이 녹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는 것처럼 저를 많이 쳐다보시는데요, 다 있잖아요. 누굽니까? 우리 자식. 그죠? 내 자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은 애가 타잖아요. 애가 끓잖아요. 그저 잘 됐으면 좋겠고, 그저 상할까봐, 다칠까봐, 쓰러질까봐, 곁길로 나갈까봐, 병들까봐, 아플까봐, 일어나도 누워도 자식 생각이 우리들 마음속에 간절하잖아요. 그 애타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것 중에 가장 감사한 게 저는 그거예요. 부모가 되어보니까 부모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부모가 되어보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자녀는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에요. 대를 이어 축복이 아니고, 그건 유교적인 생각이고 우리 전통적인 생각이고, 내 대를 끊겨지지 않게 이어주는 게 그래서 복이다, 그게 아니고, 자식을 키워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거든요. 자식을 키워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거를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게 복 아닙니까? 언제 제가 철이 들겠습니까? 저 잘난 줄 알고 살고, 제가 잘한 줄 알고 살고, 나를 위해 존재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냥 나를 떠받들며 살아가는 줄 아는데,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인간이 자식을 낳아보니 안 되는 것이 있고, 자식을 낳아보니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자식을 낳아보니 내 것을 포기해야 될 것이 있는, 그것들을 배워가는 것이 여러분,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 거기에서부터 여러분 진정한 회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곁길로 나가고 있는데, 그래 잘한다,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독립적으로 살고 너도 크면 둥지 떠날 거니까 그렇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화가 나면 있습니다. 한 번씩 그럽니다. 저도 화가 나면 그럴 때 있습니다. 지긋지긋하고 어서 빨리 졸업하고 가서 살아라.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평생을 마음에 묻고 삽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그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로 그렇게 자기 잘나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애타는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진정한 변화는 여러분 없습니다. 부모가 왜 자식이 부모를 가르치는 줄 아세요? 자식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는 내가 해야 되겠거든. 말로만 가지고 애가 안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항상 바느질 하시면서, 제가 이제 고3 때 이제 공부하면은 항상 바느질을, 제가 자는 시간까지 바느질을 하세요. 왜? 먼저 자면은 공부하다가 잠 오니까 자기도 잘까 봐. 왜냐면 같은 방 썼으니까, 한 방 썼으니까. 같은 방에 다 잤거든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본인이 일하다가 자면은 다 자고 있으면 저놈이 혼자 공부하다가 밥상 펴놓고 공부하다가 이게 피곤하면 잘까 싶어가지고 바느질을 하시는 거예요, 늦게까지. 그 노모가 무슨 말입니까?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나에게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저희 어머니가 평생에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면 에이스 크래커. 근데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만 이제는 에이스 크래커가 맛이 없다. 그거 하나 먹어보는 게 소원이랬다니. 그거 하나 먹어보는 게. 왜? 새끼가 4명이니까는 사오면 무조건 새끼 입에 들어가기 바쁘다는 거죠. 그냥 그런 말씀드렸는데, 투게더 아이스크림 아세요 여러분? 투게더 아이스크림 큰 거 있잖아요, 그죠? 하도 싸우니까 저희 어머니가, 죄송합니다, 오늘 리사자님 오늘 번역하기 조금 번역이 좀 힘들 수 있겠는데, 투게더 아이스크림을 하도 싸우니까 이거를 저희 어머니가 딱 가져오면은 식칼로 잘랐어요. 이거 아이스크림 껍질 채로 내동물을 잘라가지고 싸우지 말고 먹으라고 하나씩. 본인 입에 들어갈 게 없다는, 본인 입에 들어갈 게. 그런데 그렇게 먹고 싶던 그게 이제 맛이 없대요. 참 마음이 아픈 순간이 있었는데, 부모가 되면요 희생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변화잖아요. 그죠? 그게 변화잖아요. 처녀 시절에는 총각 시절에 안 하던 것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변화예요. 애타는 마음이 있으면은 변화한다니까요, 여러분. 애간장 녹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내가 바뀐다니까요. 저 인간이 안 바뀌니까 나라도 바뀌어야지.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게 회심의 역사 아닐까요? 주여 천부의 의지 없어 눈물 확 흘리면서 사는 이것도 회심이지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삶이 바뀌어야죠. 세 번째는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결국 우리가 사람을 보고 교회를 오기도 하고 내 인생에 어떠한 일들이 있어 교회도 오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 무엇을 듣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말씀의 종교예요. 그죠? 면벽 수행하면서 침묵으로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무건 수행 이렇게 하면 도가 틀어지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하는 종교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이 빛이 있으라 하매 말씀하심에 빛이 있으니라. 여러분 레위기가 율법인 줄 아시죠? 레위기는 율법입니다만 그 레위기 시작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카라라고 말해요. 뭐예요? 외친다는 거. 외친다. 이 외치는 이 말씀을 뭐하라? 들으라. 신명기 6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듣는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들이 전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죠? 이 말씀이 너무 귀한 말인데 이 말을 적당하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 말을 자꾸 하면 뭐가 됩니까? 잔소리가 돼. 전문 용어로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잔소리가. 적당하게 씻고 공부해라, 뭐 일찍 자라 이렇게 말하면 이게 아이들이 마음에 새기는데, 엄마 알아들었어, 아빠 알아들었어. 이게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효과는요 확 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 내 마음을 담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람에게 값싼 복음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꾸고 나에게 생명 주신 이 말씀을 정말로 나의 진심을 담아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죠? 그걸 왜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진심이 통하기까지 계속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참고 인내하고 변화되고 바뀌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그 한마디를 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 말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아마 다 구애해보셨, 청혼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 그죠? 네. 청혼해보신 적 다 있으시죠? 그죠? 청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만나가지고 나랑 결혼해줘. 또 심심하니까 내일 만나죠. 나랑 결혼해줘. 또 그 다음에 또 만나죠. 한 석 달 후에 나랑 결혼해 줄래? 그럼 이렇게 청혼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분위기 잡고, 그죠? 선물 준비하고, 뭐 그때가 그리우십니까? 막 웃으시는 거예요. 선물 준비하고 막 최선의 순간을 딱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Would you marry me?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왜? 그 말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람에게 내 진심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그 말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알게 돼서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나를 도와주고 계신지, 하나님 제가 그 얘기 꼭 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말을 통해서 말씀을 전함으로써 일어나는 회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깸, 에, 말. 마지막이 뭐예요? 삶이에요. 삶이에요. 삶으로 전해야 돼요. 오늘 구약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한 구절만 함께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15절 함께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무엇을 버린다고요? 실제로 헛된 일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반대가 사사기 8장 33절에 나오는데, 사사기 8장 33절도 한번 볼까요? 이건 반대예요.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가는 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마음만 돌아선 것이 아니고 실제로 바알을 섬기는 행위들을 한 거예요.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여러분 회심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입만 가지고 말만 가지고 주님을 사랑한다, 입만 가지고 말만 가지고 주님을 찬양한다, 물론 입술의 열매로 주님이 받으십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입술의 열매와 함께 주님이 무엇을 찾으십니까? 우리의 순종의 열매를 주님이 찾으세요. 순종의 열매를 찾으세요.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 청혼하는데 Would you marry me 그러는데 반지 하나 준비 안 하고, 그죠? 뭐 레스토랑 하나 예약 안 하고 Would you marry me? I love you. Would you marry me? I love you. 어떻게 그 진심이 오겠냐는 거, 어떻게 그 진심이 받아들여지겠냐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어지게 될 때 거기에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에서 이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직접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디옥에서부터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어떤 닉네임이 붙었습니까? 저 이미 답을 말씀드렸네요.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어떤 닉네임이 붙었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거기서 작은 예수라는 거죠.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말했던 그 예수님처럼 진짜로 살아가고 있구나, 정말로 저 사람들이 작은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눈에 비춰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깸, 에, 말쌈, 이 네 가지가 있을 때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은 나는 아직까지 부족하고 준비가 안 됐고, 나는 아직 삶이 엉망인데, 아직 내가 살아가는 건 아직 나는 너무 부족한데, 아직 조금 전도하기는 힘들어, 아니면 우리가 생명을 나누기는 힘들어, 저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주기는 힘들어, 내가 아직 무슨,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한 달 전과 바뀌었다면 그 바뀐 거예요. 내가 1년 전보다 비해서 내가 바뀌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바뀐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뀐다고 말하는 게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확 바뀐다고요? 아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세계관은 바뀝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합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교리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 이 땅의 삶은 뭐가 있습니까? 성도의 성화예요. 성화. 그죠? 성화입니다. 그 성화를 예수께서 하나님께 도와주신다고 해서 성도에 무엇이 견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성도의 견인과 성화를 통해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like Jesus지, 우리가 예수님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이제서야 성화의 단계가 끝나고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마지막으로 영화가 오는 거예요. 영화가. 성도의 견인과 성화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서서 영화에 주님과 같이 화해는 변화되는 그 모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완성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완성이 있다고 그러는 건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변화. 그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내가 알던 신자겸이 아니구나. 내가 알던 A 집사가 아니구나. 이 고백이 나오게 될 때 그들은 회심하는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영혼 살리고 영혼 세우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죠? 내가 살아나야 되고 내가 세워져야 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야 되고 우리 가정이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삶은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 풍성한 삶, 우리가 교회를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막 교회 와서 막 기도하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너무 하나님은 믿지만 너무 교회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러면 막 뭐 다 팽개치고 교회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게 무섭고 그게 싫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제대로 말하는 복음은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삶이에요. 행복하게, 어떤 게 행복한 삶인지 우리가 깨닫고 알고 변화되기 때문에 이전에 좋던 것이 더 이상 좋지 않게 되는, 그래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진정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복음이요, 기독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풍성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과장된 수사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애타는 마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영혼들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살만나고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주님 안에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편견을 깨게 하시고 애타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삶을 나누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주님,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회심의 역사를 오늘도 하나로 교회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 써내려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